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부터 에베소서 2장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부터 에베소서 2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들 교회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풍성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렇게 증거받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또 성경으로 전달받아서 우리도 이 거룩한 말씀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시대에 이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영적인 공격,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어떠한지를 우리도 살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첫 번 선교 여행을 했던 바울이 젊었을 때 초기에 왕성한 사역을 할 때 기록된 내용이고, 바로 연결돼서 읽은 에베소서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체포가 되고 수인 신분으로 그 가이사라의 총독 관저에 갇혀 있을 때 쓴 것인지, 그때 한 2년 동안 거기 갇혀 있었잖아요. 아니면 로마로 압송돼 가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또 2년이 있는데 그때 쓴 것인지,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세 서신은 바울이 어딘가에 갇혀 있다, 갇힌 자 된 바울이다,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 모든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인생을 완전히 무르익은 복음, 자기 속에 무르익은 복음, 산전수전을 다 겪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시달림을 받고 그걸 울며 불며 눈물로 기도하고 긴 세월의 싸움 끝에 해결하고 난 경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그런 것들을 다 거치고 나서 정말 풍성한 영광 가운데 쓴 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압축해서 마치 하늘 위에 있는 영광을 눈으로 바라보는 듯이 그런 느낌으로 1장부터 아주 장엄하게 서술이 되는 거예요. 웅장하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벅차게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그리고 창세로부터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첫 번째 전도 여행 마치고 나서 그 초기의 신자들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에 공격을 받는,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이방인 주제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주제에,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유대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구별하셔서 할례도 주시고 모세를 보내서 율법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 2000년을 지냈는데 너희 이방인 주제에 뭐 바로 예수만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이러면서 이방인 신자들을 유대인 신자들이 좀 갑질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너희도 지켜야 돼. 절기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도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전달을 받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러면 저 여리고성의 라합 같이, 그리고 나오미의 그 며느리였던 룻같이 그래서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근데 그 신앙 고백은 자기 가정의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는 것으로, 그래서 유대인이 되고 율법의 아래 굴복하고,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된 것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그러면서 갑질을 하겠죠. 너희는 2등 시민, 유대 받아는 주는데 어쨌든 이방인 출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유대인의 이게 위상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을 깔보고 낮추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그거를 바울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이 참 예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으로 정말 행복해하고 자유로워하고 어떻게든 용서받은 기쁨 가운데서 죄와 더불어 힘있게 싸우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야 그것 갖고는 안 돼 이러고 나왔던 거예요. 할례 받으라고 그러고 절기 지키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바울의 귀에 들렸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속에 흐르는 유대인들의 이 악한 마음,
손아귀에 틀어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휘젓고 싶어하는 그 갑질, 그걸 실체를 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유대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들 사회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쨌든 사회 분위기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접촉을 하는 걸 유대인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유롭게 회당에도 들어가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어요. 청년 디모데를. 어린아이도 아니고, 디모데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더베 그쪽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첫 번 전도할 때 그때 맺어진 주일학생이거든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선교를 할 때 주일학생이었다가 다시 그쪽을 2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을 때 청년으로 성장해 있는 그를 만난 거죠. 근데 그 디모데가 보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 성장한 거예요, 애가. 근데 이 아이가 신앙 고백도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에 있는 청년이라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선교를 하러 선교팀으로 합류시켰는데, 자기가 회장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려면 당신 할례 받았습니까? 아니요, 저 할례 안 받았는데. 못 들어가요. 아예 문 앞에서 못 들어가. 그래서 디모데를 할례를 주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받지 않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아주 사악한, 자기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자기 손아귀에 틀어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악한 마음의 그 동기다, 이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 비유도 들고 저 비유도 들지만 계속 하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왜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해방됐다.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종과 주인집 아들 얘기를 해요. 주인집 아들이 이제 그 어마어마한 부자의 아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성인이 돼야 상속을 받는다고. 성인이 될 때까지는 초등교사한테다가 훈육교사, 이게 초등교사란 말은 귀족들이 자기 자제를요, 육아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서민들은 그 육아를 그냥 자기가 다 어쨌든 해야 되죠. 근데 돈 많은 귀족들이 그 힘든 육아를 자기가 하겠어요? 유모를 딱 임명해 놓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젖을 뗄 정도 되면 초등교사, 훈육교사한테 딱 갖다 줘가지고, 이 훈육교사가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선생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노예야, 종이야. 종이지만 주인집 아들이 더 높아요, 신분으로는. 근데 여기는 노예지만 어른이고 선생님이고.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 동안에는 이 노예인 초등 선생이 주인인 아들을, 그 집 아들을 엄하게 관리한단 말이에요.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아니, 나 더 놀고 싶은데 안 됩니다, 도련님.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셨으면 이부자리를 제일 먼저 계셔야 됩니다. 하기 싫어.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훈육교사예요. 그래서 성인 될 때까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이 얘기는 그 당시 생활상 아니에요. 익숙한 내용이라고. 어느 집이든 그런 것들 눈으로 주변에 관찰할 수 있었던 시대니까 그 비유를 딱 들면서 율법이라는 것이 딱 그렇다. 초등교사였다. 약속하신 복음이 이 세상에 선명하게 임할 때까지 유대인들을 그 초등교사 아래 둬서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진짜 이제 성인이 됐고 신랑을 만났는데, 성인이 돼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실 그 신랑을 만났는데 이제 와서 훈육교사한테 계속 질질매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치로 맞죠. 이제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그 믿음 안에서 율법은 나름대로 유익이 있어요. 그 엄한 초등교사가 얘기해 주던 것들, 우리 안에 죄가 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진노의 심판밖에 없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완전한 기준을 이루어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셨는데 그의 아들이 와서 우리 대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자녀 삼으시는 이 특별한 길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신 길이 있다. 이 길로 가면 된다. 안전하게 평평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을 다 만들어 놨는데 나는 굳이 막 이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게 좋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수직 절벽을 올라가다 떨어져 죽는, 여러분,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의의 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 날마다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약함과 허물에 대한 씻음을 가능하도록 피를 흘려 주셨고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이제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 내가 아직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입으로 나불나불대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애통해하는, 죄에 대한 애통을 하면서 어쨌든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러고 평안과 행복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얻은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5장으로 가면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게 방종은 아니다, 이 얘기는 반드시 해줘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는다, 이 얘기를 하면 흔히 구원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멋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꼭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는 사람, 그게 나다.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억눌러 주시고, 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이 싸움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전개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 뭐냐? 쭉 나열을 해요. 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두고 방향으로 두고 그쪽으로 계속 힘을 싣는 자, 그쪽 방향으로 살고 싶어서 추구하는 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으로 끌려가기는 하더라도, 넘어지기는 하더라도 내 방향은 이쪽이라는, 주님이 성령의 방향,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영원한 천국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들이 내 방향이고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끌려가지만, 이쪽으로 넘어지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몸부림쳐서 이쪽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게. 이게 성령의 싸움이라는 거,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은 뒤에서 나를 계속 끌어당기고 난 자꾸 끌려가는데, 성령께서 이쪽으로 와 이렇게 격려해 주실 때 우리는 매일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씨름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이게 신자의 생활이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워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내가 성령의 소욕을 바라보며 그런 쪽에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늘 갈망을 품으면 내 믿음의 그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고, 내가 널브러져서 어차피 안 되는구나, 내가 1000번을 싸웠는데 1000번을 굴러 떨어졌다, 그러고 포기해버리고 질질질질 끌려가고 그쪽으로 그냥 나를 내어줘 버리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지 말자. 예수님께서 사슬을 끊어서 이미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이제 저와 더불어 힘써 싸우면 이 길을 얼마든지 이기며 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그 비유를 하나 든 게 뭐냐면, 자유하는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와 노예 신분의 하갈에게서 난 그 종의 자식 이스마엘, 이 둘을 비유로 삼아서 복음은 자유로운 여인에게서 난 언약의 그 실체고, 그리고 율법은 종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 같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같은 얘기를 계속 이 비유로도 하고 저 비유로도 하면서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주고자 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그 말을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유대인들의 그 저희, 그들의 흉계를 분별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주장들을 물리쳐 주려고 하는 간절한 권고다.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에베소서는요, 이 앞부분이 압권이에요. 이 3절, 이게 1절, 2절은 바울의 뭐 통상적인 인사고요. 그 인사에 은혜와 평강, 뭐 이런 말, 우리는 평강이 먼저 오면 안 되고 은혜가 항상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긍휼을 받고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평강으로 사는 이들이다. 설명할 것이 많지만 뭐 기회가 많을 테니까 이건 지나가고, 3절 보시면 문장 하나가 굉장히 길어요. 찬송하리로다부터 6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복이 뭐냐 그랬더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을 가지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하셔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결론은 구원을 왜 주셨느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기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에 계속 화가 가득해. 짜증과 분노와 억울함과 막 이런 게 가득하면, 아니 이렇게 큰 복을 줘서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려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황홀해하고 이거를 말로 표현하고 세상에 선포하고 이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분위기가 이래야 돼요.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매일 죄에서 씻겨주시고 매일 새롭게 하신다는 이 은혜가, 그리고 이미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이 구원이 중간에 그 어떤 방해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세우신 그 영원한 영광으로 도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흥분되게 하고, 그래서 내 입에 차서 찬송과 이 세상을 향한 선포가 나가게 하려고, 그거 하게 하려고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떠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늘 침울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늘 침울하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 안에 막 햇빛을 쫙 비춰주셨는데 여전히 컴컴한 데서 사는 것처럼 맥없이 살고 있다면 뭔가가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의 약속은 이렇게 찬란한데 왜 내 안에는 아직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약속은 이렇게 기쁜데 왜 내 속에는 아직 우울과 이 짓눌림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 고리를 끊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내 안에서 분노, 내 안에서 이 막 짜증, 나를 옥죄이는 듯한 두려움, 염려, 주님 이 고리를 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구원해 내셨다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속에서 막 솟아올라서 나도 행복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시면 그 하늘의 찬란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본질적인 계획이, 그리고 우주와 만물을 예수님 안에 통일되게 하신대요. 우리는 그 증거를 지금 못 봐요. 온 세상은 지금 예수님 안에 통일된 게 아니라 서로 잡아먹고 서로를 죽여야만 자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을 볼 뿐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한지 몰라요. 사자가 제일 힘없는 얼룩말 무리한테, 제일 못 달리는 놈, 힘없는 놈, 어린 놈한테 달려가서 목덜미를 탁 물고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인데, 예수님 이름만 딱 되면 온 우주 만물이 일사불란하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우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그 영광을 본 게 어디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신 장면이에요. 이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잔잔하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광풍이 멈추고 잔잔한 바다가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우주와 만물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한몸된 내가 바로 그런 명령을 우주와 만물에게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분량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어라. 우리도 바람과 파도를 향해, 다가오는 재난을 향해 멈추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 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면서. 에베소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그 아름답고 찬란한 약속을 하늘 위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힘써 읽으시고 그런 묵상으로 오늘 하루도 밝고 힘차게 이 영원한 소망을 가슴에 품은 자로서 당당한 승리의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약속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이 위대한 복음 우리 읽고 또 묵상하며 우리 입술에서 찬송하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그 위대한 찬송을 늘 부르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